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바이블 아카데미로 이렇게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경 개관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주의 말씀을 저희가 세세하게 살펴보는 것 외에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조망하는 일에 힘을 쓸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또한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셔서 그 시간 가운데 우리를 비추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덮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성도님들 주의 말씀을 사모할 때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기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들어오셨네요. 오늘 출석 체크는 끝날 때쯤에 제가 하고요. 오늘은 제가 제 개인적인 일로 일찍 시작을 했으니 다른 것들은 최대한 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연결해서 갈 거고요. 끝나면 그것까지 시가서까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네, 에스라입니다. 에스라인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게 마지막에 뭐였냐면 열왕기 상하하고 역대 상하를 했잖아요. 열왕기 하 끝날 때, 역대하 끝날 때 어떻게 끝나냐면 나라가 망하는 것으로 끝나요. 그쵸?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요. 포로로. 이게 역대하의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역대하는 특별히 고레스 칙령이라는 게 시작하면서 고레스 칙령이라는 걸 언급하면서 마지막에 끝났는데 어쨌든 핵심은 나라가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우상에 빠져가면서 결국에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는 게 열왕기하, 역대하의 마지막입니다. 그럼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로 잡혀갔으면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귀환하는 일이 있습니다. 귀환. 어디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원래 하나님이 두셨던 가나안 땅에서 특별히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게 에스라 느헤미야예요. 사실 이 두 책은요, 우리가 두 권으로 나눠서 보긴 하지만 실제로 한 권의 책으로 여겨져요. 한 권으로. 에스라 느헤미야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 있냐면 이 귀환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연결이 돼 있어요. 귀환은 에스라 느헤미야 안에 총 3번에 걸쳐서 이루어지거든요. 1차, 2차, 3차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모든 민족이 다 예루살렘으로 오지 않고요. 바벨론에 남는 사람들, 그러니까 바벨론 이후에 고레스가 왕이 되니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한 이후에 다시금 이 일이 이루어지는데 이 귀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귀환이 한 번이 끝나는 게 아니라 1차, 2차, 3차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총 3차인데 1차는 누가 중심 인물이냐면 스룹바벨과 예수아라고 하는 스룹바벨이 중심이 되는 귀환이고요. 두 번째, 2차는 에스라가 중심이 됩니다. 3차는 느헤미야가 중심이 돼요. 그럼 이들이 돌아오는 것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돌아오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이렇게 돌아온 이들이 회복하기 위해서 중점적으로 다시 하는 게 있는데 수르바벨 시절에는 뭘 하냐면 성전을 재건합니다. 이때 재건된 성전을 수르바벨 성전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수르바벨 성전을 재건한 이후에 나중에 신약 시대쯤 가면 이제 예수님 당시에 이제 성전들을 더 크게 짓도록 하기 위해서 헤롯이
헤롯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 성전은 중요하잖아요. 큰 성전을 지어주는 게 예수님 당신에 있었던 성전이에요. 그래서 헤롯 성전이라고 부르는.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은 무너졌고, 솔로몬 성전은 무너졌고, 이후 기한에서 스룹바벨 성전을 짓습니다. 이게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한 1차 기한자가 중점적으로 했던 일이에요. 에스라는 이제 성전 재건에도 힘쓰게 하고 뿐만 아니라 율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들을 다시금 지적하면서 그들이 율법 안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데 힘쓰죠. 그리고 세 번째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에게는 성벽 재건하는 게 가장 첫 중요한 일이에요. 이 세 가지 성전과 율법과 성벽 이 세 가지는 뭐랑 연결이 되냐면 정체성이랑 연결이 돼요. 성전도 율법도 성벽도 다 뭐랑 연결되냐면 정체성이랑 연결이 됩니다.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항상 뭘 중심으로 살아야 되냐면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지난 이제 역사서들을 공부해 오면서 함께 나눴던 이야기들을 잘 한번 돌이켜 보세요. 하나님이 출애굽기 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만들라고 강조하셨냐면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성막의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갔고 이스라엘의 진영도 그러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하나님을 무시했던 사건이 뭐였냐면 엘리의 두 아들들이 언약궤를 가져갔다가 빼앗겼던 사건이죠.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가장 중요하게 다윗이 어느 정도 힘을 가졌을 때 했던 일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언약궤를 가져오는 일이었어요. 그 이후부터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백성이에요. 왜냐하면 성전은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기준과 모든 길들은 어디서 배우냐면 율법에서 배워요.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길이에요. 레이기를 잠깐 살펴봤을 때 그런 얘기들을 했었죠. 그쵸? 레이기를 살펴봤을 때 하나님이 율법을 제정하신 이유, 제사법을 제정하신 이유, 정결법을 제정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라고 그랬어요. 다시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부정한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선 이 부정한 백성들이 정결해지고 거룩해져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정함을 해결하는 제사법이 있었고요. 항상 정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정결법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요, 단순히 어떤 이렇게, 우리나라에 있는 헌법과 같은 거라기보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어요. 없지 않아요? 중요한 의미지만, 더 큰 핵심은 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한 길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정체성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성벽을 재건하는 것도 이 정체성이랑 연결돼 있어요. 당시에 우리가 이제 흔히 고대 근동이라고 부르거든요. 고대 근동.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이 당시를 고대 근동 시대라고 하는데 이때는 한 성이 있잖아요. 성이 있으면 이 성을 둘러싸고 있는 이 성벽이 중요했어요. 얼마나 중요했으면 저희 주일설교 때 담임 목사님이 여리고 이중성벽 보여주셨죠. 이렇게 생긴 거. 그러니까 성벽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어떤 공동체성을 보장해주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벽 안에서 안전을 누리며 자신의 어떤 공동체를 누리는 것. 그것도 정체성과 관련되어 있었던 거죠. 이 정체성과.
바꿔 얘기하면 에스라 니에미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정체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랜 시간 포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이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는 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들이 크게 세 가지로 연결돼서 나오는데, 하나는 성전을 재건하는 거였고요. 하나는 율법에 대해 강조하며 그들이 다시 율법을 준수하도록 가르치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에 중요했던 일이에요. 그러면 왜 이들은 정체성을 회복하려고 그랬을까? 왜 이 귀환한 사람들은 정체성을 회복하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며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사실 이 안에 포로로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 중에 그냥 대충 살고자 했던 사람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에스라 느헤미야랑 연결되는 이제 그 선지서가 학계랑 스가랴인데 성전을 짓다가 방해하는 사람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 재건에 신경을 쓰지 않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다시금 이 성전을 재건하도록 시키시는 거죠. 성전을 재건하도록 시키시는데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한 거, 또 하나님이 지도자를 통해서 강조하게 하신 건 뭐냐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벨론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보내시고 심판하심으로 그들을 포기한 게 아니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거였던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그들을 크게 만드는 것보다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 정체성을 회복시키는 게 중요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에는 정체성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그것들을 세우기 위해서 지도자들을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게 하고 율법에 대해 다시 강독하게 하고 그들의 무엇이 문제인지 알려주고 성벽을 다시 지으라고 했던 거죠. 그리고 이것들을 강조하면서 그들이 왜 무너졌는지, 그들의 조상들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는지에 대해서 다시금 되새기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는요, 다시 제가 갑자기 역대기를 얘기하는 게, 이런 관점에서 역대기를 읽어보면, 역대기 기자가 강조하는 건 그들이 왜 망하게 됐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이 회복해야 될 게 뭔지, 왜 망했는지. 그러니까 같은 시대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정체성을 회복한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 생각들이요, 처음엔 괜찮아요. 근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좋게 얘기하면 연약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연약하기 때문에 이 사명들을 다시금 율법 안에 온전히 지키는 게 아니라 여기에 뭐랄까요? 자기들의 의의를 쌓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흘러가서 예수님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되냐면 바리새인들이 되는 거예요. 율법 안 지키면 다 죽어야 돼. 이런 식의.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마음들, 원래 하나님이 이것들을 통해 정체성을 회복하고 원래 하나님이 함께 하고자 했던 그 마음들을 잃어버린 채 자신들을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게 바리새인들이죠. 이렇게 변화되기는 과정의 이 기간들을 우리가 중간기라고 불러요. 이거는 예수님이 사역하시기 전 시대에 대한 이야기고, 일단은 에스라 니에미야에서 중요한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들을 생각하고 보시면 이게 중단되는 게 왜 중요한지, 이걸 다시 회복하는 게 왜 중요한지 생각하면서 읽을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왜 느헤미야는 또 에스라는 그 백성에게 돌아가서 다시금 그들을 세우려고 했는지 그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더 깊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교재로 들어가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성전 재건이 1장에서 6장. 이게 이제 1차 프로 기간이고요. 남은 자들의 회복이 이제 7장부터 마지막, 에스라 마지막까지입니다.
에스라 1장 3절을 보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고레스의 명령이 있어요. 근데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지키신 겁니다. 그리고 다시 에스라가 귀환하면서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합니다. 그리고 율례의 규례를 가르치기를 결심하죠. 그러니까 성전 재건, 율법 준수의 두 핵심이 여기에 나타나는 거죠. 에스라서를 기록한 이유는 이 정체성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포로에 귀환한 이후의 역사를 알려주는 거 우리한테고요. 그들한테는 다시 실수가 되풀이되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다시 서도록 하기 위해 기록된 겁니다. 아시겠죠?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포로 기한에 대해서 다루는 게 1장에서 6절이에요. 이게 수르바벨이고요. 수르바벨이 중심 인물이라 수르바벨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1차 포로 기한입니다. 고레스 조서가 반포되는 것으로 시작하는데 에스라 1장 1절을 한번 보실래요? 선생님 있으신 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사한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원년이라는 건 고레스가 통치한 지 1년차 때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1장 1절은 되게 중요해요. 첫 번째, 고레스가 반포를 해요. 바사 왕이에요. 이방 왕이지만 이 일은 누가 하는 거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리고 두 번째, 예레미야에게 주신 예언을 성취하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 이게 되게 중요해요. 예레미야에 주신 예언이 성취됐어요. 그럼 다른 예언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 성취가 되겠죠. 이 포로로 돌아오는 이유. 사실 하나님이 이 바사의 왕들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를 통해서 조서를 반포하게 하시고 또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성전 건축을 위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시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그 성전 건축을 위한 예물들, 물질들도 준비시켜서 귀환시키세요. 그리고 이 장을 보면 여기에 명단들이 나오죠. 명단도 에스라 니에미아에서 되게 중요하게 다뤄지거든요. 되게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많이 나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명단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게 정통성을 말해주거든요. 특히 누구한테 중요하냐면 제사장에게 중요해요. 제사장에게 중요해요. 제사장들 중에 이 정통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요. 2장 62절을 보면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중요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성전을 다시 지을 거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조상들이 왜 망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성전을 다시 짓고 제사를 지냈는데 대충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통성이 있는 제사장을 세워서 참된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거죠. 그것들을 이미 명단에서부터 준비를 시작해요. 그리고 3장에서 성전의 기초를 놓고요. 성전을 막 건축을 시작하고 하려고 하는데 방해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 방해가 돼요. 그러니까 왜 이게 이렇게 됐냐면 4장을 보면 이제 여기는 이스라엘 역사와 연결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었으면 북이 있고 남이 있었잖아요. 북은 어디에 망했다 그랬죠? 아수르. 남은 유다에 망했어요. 아수르가 북을 점령한 다음에 이 사람들의 인구가 민족을 혼합시켜요. 아수르의 정책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 이때 이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아예 버리고 살았던 거죠. 물론 이 사람들이 그러지 않기로 막 다짐하고 저항한 흔적도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섞여 산 거죠. 세상과 섞여 산 거예요. 그래서 이 남유다의 포로들 중에 돌아온 사람들이 보기에 이때 이 사람들, 혼합된 사람들은
다시금 성전을 건축하고 재건하기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같이 건축하자라고 할 때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혼합된 일들 때문에 뭐가 들어올까 염려했냐면 우상이 들어올까 염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이제 너네 절로 가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막 떼쓰는 게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 우상이 들어올까 염려하는. 우상이 들어와서 다시금 무너질까. 그러니까 이 에스라 니에미야 안에 흐르는 가장 중요한 생각은 뭐냐면 이들이 망했었잖아요. 망했었는데 다시 망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에 대한 고민을 이들이 하면서 이 일들을 진행하고 있다고요. 근데 그거에 대해 방해가 되는 게 과거 북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냥 혼합해서 살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 다시금 우상이 들어올 거에 대해 염려하여 그들을 거절해요. 근데 그로 인해서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서를 올려서 쟤네 짓지 못하게 해요.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단이 돼요. 근데 이 중단이 된 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죠. 그래서 5장 1절에 보면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학개와 스가랴가 이렇게 쓰여진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이런 상황에서 성전 건축이 멈춘 거예요. 근데 이걸 멈췄을 때 다시금 열심을 내어서 우리가 뭘 해보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멈춘 상태로 그냥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계속 멈춰 있는 상태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고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 예언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5장 2절에 보면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다시 건축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성전 건축을 다시 해서 결국에 완공이 돼요. 이 성전 건축이 완공된 다음에 6월절을 지키는데요. 6월절 처음 나온 게 어디였냐면 출애굽기였죠. 그렇죠? 출애굽기. 언제 지키죠? 6월절을? 출애굽기 처음에 애굽에서 나올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거죠. 이걸 다시 지켜요. 그래서 실제로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귀환한 이 일을 제2의 출애굽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본인들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6월절을 지키면서.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이 애굽에서부터 우리를 건지신 것처럼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성전을 완공한 다음에 6월절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자신들의 시작을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새로운 시작을 생각하고. 성전을 건축해서 끝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에스라가 귀환하면서 그들의 영적인 부분들을 다시금 강조해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에스라가 이제 다시금 귀환을 하는데 에스라는 누구냐면 아론의 족보예요. 그러니까 아론의 족보다. 대제사장의 혈통이에요. 혈통이 되게 좋죠. 그래서 뭐랑 연결되냐면 율법을 가르치는 것과 연결이 돼요. 보면 이제 높은 사회적 지위가 있었지만 그것들 속에서도 안주하지 않고 돌아와서 율법을 가르치기로 하는 거죠.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원조를 통해서 귀환을 합니다. 이게 몇 차라고요? 2차. 2차 포로기환. 에스라와 함께 돌아온 이 사람들이 2차 포로기환이에요. 8장에 나오는 그 명단이 나오는데 에스라가 이제 돌아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였냐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과 통혼을 해요. 이방 사람들과의 통혼. 이게 되게 큰 문제였던 거예요. 왜 문제일까요? 솔로몬을 생각해보면 알아요. 이방 사람들과 통혼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과 통혼을 한다. 했을 때 생기는 문제는 뭐냐면 우상이에요, 우상.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이방인들이 싫으니까 버려 이게 아니라 이것 때문이에요. 9장을 가볼게요. 9장. 에스라 9장에 가보면 9장 2절에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이게 창세기 이제 노아 용수 때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통혼처럼 그러니까 거룩한 일이 아니었던 거죠. 자신들을 지키고 정체성을 다시 회복해 나가야 되는. 물론 여기서 불편할 수도 있어요. 이게 뭐 그렇게 큰 잘못이라고.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에스라 니에미아의 핵심이 뭐예요? 재건이에요. 재건. 다시 세워야 돼요. 다시 세울 때 틈을 주면 안 돼요, 사실. 그 틈이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이 틈이 작은 틈이 아니라 매우 큰 틈이었던 거죠. 아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나라들과 막 섞여가지고 문제가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거부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 9장 2절 다시 보면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제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됐다고 얘기하는 걸 보면 그냥 이제는 다 그냥 그렇게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거룩함을 지키지 못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과 통혼을 하면서 자신의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로 정체성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걸 에스라가 봐요. 그래서 에스라가 탄식하고 회개합니다. 정말 이렇게 답답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진짜 한숨을 쉬며 아니 정말 애통해야 하며 회개하는 거죠. 그리고 10장에 넘어가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악들을 회개를 해요. 그리고 그 여인들 자신이 데려온 여인들과 자녀들을 같이 내보내줘요. 여기서 그냥 여인들을 쫓아낸다는 게 아니라 이때 당시에는 어떤 여인이 있잖아요. 이 여인의 그 그러니까 이 여인을 보호해주는 보호자의 역할을 남편 아니면 아들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과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을 함께 보내요. 이렇게. 그래서 이 여인의 그 사회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니까 이 여인을 버린 것이 아니, 그러니까 버려서 그냥 죽게 냅둔 건 아니라는 거죠. 대신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뭘 지키려고 했냐면 정체성을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게 첫 번째 에스라의 산식과 회개 속에 이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통혼 문제를 해결을 합니다. 이때. 그래서 에스라가 온 다음에 하는 일들은 다 이런 것들인 거예요. 율법을 준수하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율법을 준수하게 해요. 그렇게 함으로 정체성을 회복해가는 일을 에스라가 하는 거죠. 이렇게 에스라가 하는 일들 속에서 모든 게 끝난 건 아니에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전히 뭐가 남아있냐면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 일이 남았거든요. 예루살렘의 회복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벽을 재건하는 거예요. 성벽을.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사실 느헤미야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을 해요. 근데 이것도 방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너무 많았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멈추지 않고 열심히 자신의 일을 감당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느헤미야에 이어져 가요.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처음부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간 건 아니었어요. 느헤미야가 이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소식을 듣게요. 그러니까 성벽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한 거죠. 성벽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성에 있으면 이 성벽이 다 이렇게 허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성을 지키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계속 공격을 받고 안전하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벽을 재건을 하면서 이 공격들을 막을 수 있도록 하면서 자신들 안에 정체성은 지키도록 한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 이 얘기를 듣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흘러가는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거든요.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그들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으면서 계속 기도해요. 아닥사스다 앞에서도 기도해요. 근데 그 기도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확신을 갖고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라는 걸 듣게 돼요. 그리고 이 응답에 대한 이야기를 그 사람들에게도 전하죠.
그래서 성벽을 재건하자 이렇게 돼요. 근데 여전히 방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산발라, 도비야 뭐 이렇게 방해를 하는데 이 방해 속에서도 여전히 느헤미야는 흔들리지 않아요. 재건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재건에 방해가 되는 사람들 중에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에도 있어요. 방백들, 지도자들의 어떤 부족한 모습으로, 나쁜 모습으로 가난한 백성들이 힘들어하거든요. 그것도 느헤미야가 다 해결해줘요. 그래서 성벽을 재건하면서 외부와 내부에 있는 문제들은 다 해결해주고 성벽을 재건을 해요. 느헤미야가 굉장한 어떤 훌륭한 리더였던 거죠. 이제 그 역할을 잘 감당한 리더로서 성벽을 재건하고 예루살렘의 통치자를 세우고 인구들을 이제 세워요. 그리고 나서 8장으로 넘어가면 에스라가 등장합니다.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백성들에게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합니다. 가르쳐요. 그리고 언약을 재확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치 이제 이 모습이 뭐냐면 과거 자신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거기에 이 언약에 준수하겠고 지키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성벽 재건이었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공식적으로 다시금 그들의 중심을 회복하는 거예요. 율법을 낭독하고 해석해줘요. 누가? 에스라가. 율법과 관련된 일은 에스라가 하는 거예요. 근데 행정적인 지도와 관련된 것들은 느헤미야가 또 잘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돼요. 그것들을 쫙 읽고 있는 거죠. 8절을 보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9절을 보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율법을 듣는 이들에게 잔치를 함께 나누고자 하거든요. 근데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출애굽기에 있었던 언약 갱신의 어떤 모습과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동일하다는 건 아니지만 율법을 낭독하고 백성들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만찬을 나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 속에서 다시금 그들이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죠.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 그러니까 우리는 누굴까에 대한 확실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에서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들을 자복하고, 그리고 이제 10장에 가면 언약에 임봉한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와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기로 다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언약에 순종하겠다고 얘기하고 11장부터 13장은 정착하는 이야기, 제사장과 레위인 명단, 성벽 봉헌하고 회복하는 이야기들을 쭉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에 에스라 느헤미야는 무너진 것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뭐가 무너졌냐? 무너진 것이 뭐냐? 이게 중요한 건데 이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체성이에요. 이 정체성이 뭐랑도 연결되어 있었냐면 성전, 하나님 중심.
율법.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들의 모습, 성격, 공동체성. 이것들이 그들의 정체성이었는데 이게 다 무너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철저하게 재건하는 것. 이게 에스라 느헤미야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보면 너무 심한데? 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들이 무너진 게 왜 회복되어야 되는지, 이 재건이 왜 중요했는지를 생각하면 그렇게 했던 이유를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성직서 재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성전, 율법, 성격 재건하는 거 다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서는 거예요. 결국엔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했던 거죠. 근데 궁극적으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건 예수님 때긴 해요. 그러니까 이때 다 되지 않아요. 왜냐면 바사가 지나가고 나서 이제 뭐 헬라도 일어나고 이런저런 나라들이 일어나면서 엎치락뒤치락하고 이제 유다 백성들은 사실 실질적으로 한 번의 번기 외에는 성공한 적이 없지만 마카비 왕조 때 빼고는 성공한 적이 없지만 다른 나라의 침공에 의해서 계속 흔들리거든요. 그리고 그 속에서 나름의 경건 운동이 일어나지만 인간 안에 있는 죄성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경건 운동을 자신들의 의라고 생각하는 그런 바리새인들도 일어났고 공동체를 아예 떠나서 저기 그냥 사막에서 사는 에세네파 사람들도 있었고 되게 다양하게 있었어요. 그러나 다시 돌아온 백성들이 처음 하고자 했던 의도 자체는 중요했다.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서는 것이다. 그리고 이 일이 언제 일어나냐면 예수님 때 일어나게 된다. 지금은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 우리한테 이건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재건과 관련돼서 다시 일어서는 거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쪽에서 자주 이제 선언되는 메시지가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와 관련되는 중요한 주제들 중 하나가 재건이고 또 하나 느헤미야와 연관돼서 가장 자주 다뤄지는 것도 하나가 뭐냐면 기도예요. 나중에 이제 보면 보통 그런 주제들이 많이 나오는 책들이 있어요. 그중 하나가 에스라와 느헤미야다. 그래서 에스라가 뭔가 되게 좀 약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1, 2분이 남아서 에스라가 율법학자잖아요. 그래서 율법학자니까 이 사람이 말씀에 대한 강조를 더 강조한다면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모습은 죽게 간구하고 간청하고 막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도와 말씀으로 정체성을 재건하는 것으로도 보여요. 결국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이건 많이 전부예요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보면 그런 것들이 중요하게 연결되고 가거든요. 여전히 핵심 원리는 비슷한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가는 거.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는 길인 거죠. 그래서 어느 곳에 있어서도요.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 되는 이유는 우리를 지키기 위함인 거예요. 우리가 누군지를 그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면 여기다 하나를 더 더하면 성전에 대한 얘기잖아요. 성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예배인 거죠. 그렇잖아요. 성전에서. 수르바벨 성전. 그래서 이 백성들이 재건하는 일이 이 세 가지 일들이 함께 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야. 예배 속에서는 찬양도 흘러나올 거고 막.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무리 무너져 있다고 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어떤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거자 힘이자 어떤 길인 거죠. 개개인으로서도 공동체 안에서도.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도 볼 수 있다. 근데 사실 더 중요한 건 성전율법 성벽이다. 요것들을 더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있었던 하나의 이야기가 에스더입니다.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역전의 이야기라고도 하죠. 하나님의 섭리하고 특징적인 건 뭐냐면요. 에스더에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안 나와요. 이상하죠.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 바사왕 이름들은 나오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지키시는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오히려 역사 배후의 모든 걸 주관하신다는 걸 믿음을 통해서는 보지만
실제로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과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대립적인 갈등 속에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의 어떤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가 얘기하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 얘기 속에 결국에 유대인들이 지켜나가는 이야기를 에스더가 담고 있는데, 에스더의 이야기는 여전히 바사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걸 통해서 이제 불임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생기는데, 불임절이에요, 불임절. 생기는데,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섭리하고 보호하신다는 걸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어느 때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도. 하나님의 이름이 없잖아요. 보이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모르드게를 중점으로 그 백성들을 살리는데,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누구냐면 에스더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들을 볼 수 있는 게 에스더라는 이야기고, 하나님의 기가 막힌 반전. 하만이 모르드게를 찔러서 세우려고 했던 그 창에 자기가 찔려서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반전에 대한 이야기도 에스더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보호하신다.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들이 여기 있죠. 이때를 위함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까 사실 여담으로 얘기하자면, 지금 이 얘기는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하면, 하나님이 이때를 너를 이렇게 세운 거다라고 말하기보다 이때니까 네가 해라, 이 얘기가 더 강해 보여요. 사실 모르겠네. 이때다. 너가 나서라. 라는 얘기가 더 큰 거죠, 사실은.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 에스더의 결심인 거죠.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걸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야기의 흐름은 마스티가 폐위되어 있는데, 이 폐위된 곳에 에스더가 왕비가 됐고요. 이 왕비가 된 게 이제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기초가 돼요. 그리고 전체적인 얘기는 하만과 모르드게의 어떤 갈등인데, 하만 유대인을 멸하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비탄하게 되고 모르드게의 계획이 이제 생기죠. 그게 뭐냐면 에스더를 통한. 에스더가 헌신을 하고 결국에 모르드게가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적들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고 불임절을 지키게 돼요. 이것이 중요한 흐름입니다. 아마 다 아는 내용이실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에스더는 되게 재밌게 흘러가요. 솔직히 뭐랄까, 요즘에 나오는 이게 영화 같은 느낌들이 있죠. 그래서 이걸 상상해 보시면 재밌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가서로 넘어갈게요. 시가서는요, 내용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살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핵심들만 찝어서 가겠습니다. 시가서랑 예언서는 너무 많아서요. 그래서 이거를 다 그렇게 읽기는 어렵고,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주제들과 우리의 관점들을 좀 더 생각해 보는데 힘을 쓰도록 할게요. 시가서는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시가서에 대한 가장 개략적인 얘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시가서라고 부르는데, 이 시가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다섯 가지 책을 시가서라고 불러요. 이유는 주로 시로 써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요것만이 이유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언서도 시로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라고 하는 건 시처럼 쓴 거예요. 시처럼, 시라는 형식으로. 이 시라는 형식으로 쓰여져서 시가서라고 부르지만, 내용상 보통 뭐랑 연결되어 있냐면 지혜랑 연결되어 있는 책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가서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 담고 있습니다. 시편은 찬양. 그래서 예언은 아니지만, 예언은 아니에요. 예언은 아니지만 시의 형식으로 인간의 어떤 반응, 하나님을 향한 반응들을 담고 있는 게 시가서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러면 무엇들을 담고 있을까요? 욥기,
고난에 대한 지혜예요. 근데 이 고난이 이유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유를 모른다는 건 뭐냐면 의인이 당하는 고난이에요. 에 대한 지혜를 알려주고요. 시편은 찬양이 주된 핵심입니다. 근데 찬양만 있지 않아요. 찬양, 뭐 애통함, 뭐 감사, 교훈 뭐 등등의 다양한 우리가 잘 읽고 잘 보는 그리고 잠언은요 지혜 하나님과의 관계 안의 지혜. 그래서 잠언에서 핵심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리고 전도서는요 헛됨에 제일 많이 나오는데 헛됨 속에서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헛됨과 목적이 무엇을 통해 가야만 지혜로운가에 대한 전도자의 어떤 뭐랄까요 나름의 고뇌죠. 그래서 전도서 읽으면 힘은 안 나요. 여러분. 뭐 하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는데 내가 도대체 뭘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나요. 잠언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너희는 개미를 닮아야 한다. 지혜롭게 살아가라. 잠언과 관련돼서 이제 저희 어머니가 항상 아침마다 저를 깨우면서 했더니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가난이 강도가 치거든요. 그거를 이제 그 설거지 하시다가 그 물을 뿌리면서 저를 깨우셨어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가난이 강도가 치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삶의 지 열심히 살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라고 하는 그런 거라면 전도서는 이 세상을 살면서 느끼게 되는 헛됨에 대한 이야기고 많은 걸 다 누렸던 지혜자가 다 누렸을 때 왜 거기에는 나를 만족시키는 것이 없는가? 거기에는 영원한 만족이 없는가? 왜 헛된가에 대한 고뇌를 담고 있어요. 아가서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남녀의 사랑. 하나님이 독처하는 것을 보기에 안타까워하셨던 남녀의 사랑. 특별히 부부의 사랑을 담고 있고요. 이거를 교부들은 어떻게 봤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관계의 사랑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봤어요. 근데 이제 전통적으로 이렇게 보긴 하지만 실질적인 표면적으로는 이 사랑 이것들을 우리는 시가서라고 부릅니다. 그럼 간략하게 한 것씩 한 것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욥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욥기는 고난을 다룹니다. 고난. 그러니까 욥기를 읽으면 왜 이럴까 싶을 때가 많아요. 왜 이럴까?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상황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사단이 와서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는 건 까나고시 그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잘해주니까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그거 다 걷어가 보세요. 욥이 어떻게 하는지. 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욥의 경건에 대해 시험하고자 하는 사단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하나님은 욥이 의롭다고 이미 인정하세요. 그래서 첫 이야기는 어,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맨 마지막도 이야기로 끝나요. 그리고 요 사이에 이 사이의 이야기는 대화로 주로 이루어져 가 있습니다. 여기가 핵심이에요. 이 대화가 어떻게 이어져 가는가. 틀은 이게 틀이에요. 이야기의 틀 속에 이 대화가 이어져 갔는데 이 대화의 이야기 속에서 욥의 친구들은 욥을 이해하지 못하죠. 욥도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해요. 욥의 실험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이 모든 대화 속에 이 긴 대화, 이 고백 속에 고뇌하면서 뭘 생각하냐면 왜 이런 일이 있을까?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일 아닌가? 라는 그 고통 속에 누구에게 질문하냐면 하나님께 질문을 해요. 그리고 결국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이제 이들의 어떤 지혜의 낮음, 하나님의 더 높은 차원의 지혜가 있음을 알려주시는데 왜 욥이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안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욥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사실은 말이야. 사단이 이렇게 해서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안 가르쳐 주세요. 오히려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가르치세요. 그리고 나서 욥이 하는 말이 욥기스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욥기스 되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하나님과의 어떤 만남, 더 깊은 관계로 이어지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욥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결국에 그에게 가르쳐 주셨던 건 이거였던 거죠. 근데 사실 욥기와 관련돼서 우리가 조심스러워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건 되게 중요하고 잘해야 되는 거지만, 우리의 인생에서 제일 힘들 때는 언제냐면요, 이때랑 이때가 아니에요. 이때요. 이해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때론 죄 때문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죄로 훈계하시면서 우리를 죄에 대해서 회개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어렵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거를 없다고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길 원하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 훈계하세요. 가르치세요. 근데 그것만이 다가 아니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들 옆에, 여기서 그 사람들에게 생기는 이유 모를 고난들을 우리도 목격한다고. 실제로 도대체 왜 이러실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뭐랄까 섣불리 뭐라 얘기하면 안 돼요. 섣부르게.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이 너 이렇게 위로하실 거야라는 말조차도 이 속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아플 수 있어요. 뭘 해야 되느냐? 이 사람들에게는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이 예전에는 욥이 막 변했다라고 하는 거지만, 하나님은 항상 이 배후에서 욥을 보고 계셨을 거라고요. 떠나지 않으셨을 거예요. 계속 욥을 지켜보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욥이 이 고난의 고통의 외침 속에 나중에 깨닫게 된 게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됐는지 이해 못하겠고, 이 고통도 너무 힘든데 적어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진 않으시고, 그리고 이게 신약으로 오면 오히려 이 고통의 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한 분을 알게 돼요. 그게 예수님이신 거죠. 우리 신약의 관점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는 고난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오히려 정말 애통하할수록 하나님 앞에 더 고백하는, 하나님 앞에 더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걸 가르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결국에는 그들에게 함께 하시는 은혜들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는 거. 고난에 대한 지혜인데 가장 어려운 지혜. 사실 4번에 비해선 요번 정말 어려운 지혜를 가르쳐 줘요. 하지만 분명한 지혜인 겁니다. 여기를 보면 욥기는 고난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을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왜 하필 나인가에 대한 질문을 실험하지만 답을 얘기해 주진 않아요. 그러나 죄 때문인 경우는 아닐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종종 허락하시고, 그렇다고 이 고난을 허락하실 때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 항상 그 배후에서 욥을 지켜보고 계시고 결국 그걸 욥이 마지막에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한테는 오히려 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걸 여기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시편이에요. 시편은 많은 감정들이 담겨 있는 시예요. 감정의 대폭발처럼. 시편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150편이거든요. 근데 이게 보면 제 1권 이렇게 써 있어요. 성경을 보시면 제 1권이 몇 권부터 1에서 41편, 제 2권 42에서 72편, 제 3권 73에서 89편, 제 4권 90에서 106편, 제 5권
107에서 150편. 이렇게 돼 있어요. 요즘에 이제 시편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걸 되게 자주 보거든요. 이걸 되게 자주 봐요. 그래서, 이 흐름이 있음을 발견을 해요. 대표적인 예로 89편은 이제 망하게 되었다는 어떤 그 한탄으로 끝나는데 그 속에서 이제 모세가 등장하면서, 이 흐름들을 연결해가는 걸 보여줘요. 이거는 뭐랄까 약간 복잡하기도 하고 좀 어렵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5권으로 나눠져 있다고 하는 건 기억해 두실 만한 요소입니다. 우리 시편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보여지는 시는 아무래도 1편과 2편이에요. 이게 시편에 읽는 어떤 하나의 렌즈예요, 렌즈.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에게로 쫓지 아니하며 주인에게로. 네. 그 시편 1편. 2편은 이제 그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널 낳았도다 하는 그 2편에 있는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이거는 제왕시라고 부르고 2편은 이거는 율법시, 토라시 이렇게 불러요. 율법과 모세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의 두 개의 중요한 축이 시편에서 쭉 섞여서 흘러가요. 그러면서 결국 뭐로 끝나냐면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로 끝나요. 그래서 시편을 쭉 읽어가는 이 흐름이 있습니다. 이거를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것들도 같이 공부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되면 시편도 싫어져요. 시편을 사람들이 되게 많이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아까 얘기했던 감정과 많이 연결되어 있는 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편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고백하는 게 이게 시예요. 시편. 그러니까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하는 게 시고요. 감사하면 감사하다. 기쁘면 기쁘다. 때로는 하나님 저 악인이 왜 저렇게 잘 되나요? 이해할 수가 없네요. 라는 그런 마음도 담는 게 시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많이 참고할 수 있는 게 시예요. 시편. 어떤 사람들은 시편으로 기도하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시편의 그 감정들을, 그 표현들을. 하나님 앞에 정말 막 어마어마하게 감정들을 쏟아내요. 저 원수를 멸해 주시고 막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감정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게 돼요. 근데 되게 길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마다 이렇게 한 번에 쫙 살피기에는 긴 책이지만 그럼에도 매일마다 시편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중요하고 되게 도움이 되는 책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시편을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노래 같은 거예요. 우리의 감정을 대변해주는 노래 같은 노래인 거죠. 우리의 신앙의 고백들을. 그래서 시편 안에는 되게 중요한 책들이 많고 사람들이 되게 중요한 감정들을 담아놨다. 겁니다. 구약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자주 인용되고 가장 다양한 내용 형식을 지닌 성경이고요. 부피가 커요. 노래에 맞춰도록 불러진 거고요. 지금도 찬송가나 어떤 복음성가 안에 시편으로 노래가 된 게 많죠. 그렇죠? 그래서 감정들을 표현하는 거다. 잠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잠언의 핵심 역시 지혜죠, 지혜. 지혜입니다. 지혜의 근본은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관계적인 거예요. 관계적. 그러니까 지혜는요, 책으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잠언이 1에서 31장이잖아요. 이건 제 오해이기도 하고 그때 사람들의 대부분 오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보통 한 달치로 딱 잡히잖아요. 하루에 한 장씩 잠언을 읽으면 지혜로워진다. 예, 맞습니다. 잠언을 읽으면 지혜로워져요. 근데 이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지혜로워진다라는 말을 똑똑해진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똑똑해진다. 이제 학부모님들은 성적이 올라간다. 네. 이거 희생양이 저였습니다. 잠언을 읽으면 성적이 올라간다. 근데 그거는 아니에요. 잠언이 수학을 가르쳐 주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잠언이 가르쳐 주고자 하는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바른 거냐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은 길을 가른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도 가르쳐 주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관계적인 거예요.
지혜는요, 책으로 배워서 이럴 때는 저렇게 저럴 때 이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걸 머릿속에 담고 읽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데에는 중요한 어떤 가르침들. 그래서 듣고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월시간에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만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러니까 책으로 배우는 거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어, 인도하심, 지도하심이라고 하는 개념에서는 분명히 우리를 이끌어가는 목자의 어떤 모습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적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지혜롭게 살 수 있냐면 사실 잠언을 잘 친숙하게 읽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많이 물어보는 사람이 지혜로워요. 어떻게 하는 게 옳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묻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 생각하고 고민하는 사람이 지혜로워요. 그래서 실제적인 책이기도 하지만 관계적인 책이기도 하고 이 실제적인 이야기가 오늘날에는 바로 오기 어려운 것들이 있는 경우에는 하나님 왜 그랬을까?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라는 걸 물으면서 말씀을 배우는 거죠. 그것이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잠언은 이런 실제적인 예를 제공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잠언이 가르쳐주는 지혜는요. 기본적인 거고 기초적인 거예요. 잠언의 지혜. 그래서 이 잠언의 지혜가 그러니까 진짜 세상 모든 삼라만상을 다 다루고 있다. 삼라만상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다루고 있다. 라고 말하면 욥기 같은 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 관계적이라는 그 기억하실 때 관계적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런 걸 이해할 때 하나님이 욥기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지혜가 뭔지도 잠언과 함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함께.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잠언에서의 지혜는 약간 인과응보가 강해요. 이걸 가지고 있는 게 욥의 친구들의 신학이거든요. 이거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했겠지. 근데 욥기에서 욥은 잘못한 게 없거든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럼 잠언의 지혜가 틀렸냐? 아니에요. 이게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거예요. 근데 이 이후에 여전히 세상은 악하고 죄악된 것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기초로 이것들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기초로 더 배워야 되는 지혜의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게 욥기와 전도사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잠언의 눈으로만 보면 욥기는 욥이 뭔가 잘못했겠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절대적인 기준으로 그것들을 보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 그 관계적인 삶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잠언을 통해 가르쳐 주시고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욥기도 이해가 돼요. 그래서 나아가 전도서도 이해가 되는 거죠. 헛되고 헛된 모든 것이 헛되다는 얘기가 왜 헛된지에 대해서 관계를 통해서 배워갈 수 있는 거예요. 전도서는 헛되다는 말이 핵심이에요. 헛되다, 헛되다. 왜 헛될까요? 왜? 왜? 여기도 관계에 대한 거예요. 목적, 목표. 그러니까 여기 보면 창조주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전도서 12장에 그 전서 마지막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 자는 사람의 본분이다. 창조주를 기억하라.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런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까우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결국에 전도서는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의미가 없어 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의미 없어. 헛된 거야.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게 핵심인 거예요. 이것도 똑같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지혜서에서 되게 지혜에 대해 가르쳐 주는 게 욥기, 잠언, 전도서인데 그냥 잠언이 인간응보야 라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인간응보에 대한 가장 중요한 기초는 결국에는 관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관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기초예요. 그렇게 살아간다면 욥에서 알려주는 고난도 이겨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그 고난받는 자들을 버리지 않으실 거거든요. 그리고 헛됨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의미를 누가 주시는지, 삶의 목적이 어디에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전도사가 헛되고 헛되다라고 막 얘기하지만 실제로 헛되지 않음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왜? 여호와를 경외할 때, 여호와께로 나아갈 때. 그래서 이 관계 속, 그러니까 관계에 대한 이야기는 경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경외. 이 경외가 신약으로 오면 뭐라고 쓰냐면 경건이라고 써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경외라고 쓸 때 야레라고 쓰거든요. 근데 그게 두려움에 대한 얘기예요. 가장 기초적인 건 두려움. 근데 이 두려움이 어, 그 신약에 오면 유세베이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좋은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인데 나쁜 게 아니라 좋은 두려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의 가장 기초적인 태도예요. 삶을 대하는 태도. 그것이 있을 때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걸 잠언과 고난 속에서도 그런 사람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려주는 욥기와 또 이 세상의 헛됨 속에서도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 발견하는 전도자에 대한 지혜들을 담고 있는 게 욥기, 잠언, 전도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아가서입니다. 사랑인데요. 남녀의 사랑이에요. 부부간의 사랑. 약간 적나라해요. 약간 좀 이렇게 적나라한 표현들이 나와요. 근데 이 적나라한 표현들 속에서 가르쳐주는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육체적인 사랑이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녀 간의 그 결혼 안에서의 성적인 결합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게 기쁘고 즐거운 것이다라는 걸 아가서를 통해서 알려주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부부 간의 사랑의 기쁨과 아픔을 표현한다는 건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거는 뭐 조금 더 나아가니까 신의 교부들에 대한 관점이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 남녀의 관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 두 가지를 같이 보여주고 있다. 같이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가가 좀 친숙하지는 않은데, 사랑이라는 관점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뭔지. 특별히 우리가 약간 성적인 부분을 나쁘게 취급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제한되지 않았을 때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틀 안에서 누리지 않을 때 악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관계 안에서는 선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성조차. 그래서 그 기쁨과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가서에 대한 사람들의 의문점도 되게 많아요. 이걸 왜 성경 안에 넣어놨느냐, 막 이런 거. 근데 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이것들을, 정경으로 만드셨고, 우리가 그것들을 수납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가르쳐 주는 것에 귀를 기울이는 게 중요한 거지. 우리가 거기에 의문을 갖는 건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걸 통해 가르쳐 주고 싶은 게 무엇인지 깨달아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사야부터 나오는 예언서는 다음 주에 하고요. 오늘은 일단은 마무리를 하면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어, 뭐랄까요. 오늘 배웠던 거는 이제 포로 후기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포로 후기. 성경에서는 되게 길지 않죠. 에스라, 느헤미, 에스더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더는 사실 중간에 있었던 부록 같은 거니까 에스라랑 느헤미야가 가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무엇을 통해서 회복하려고 했는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관점이 뭔지,
기억하는 게 오늘날에도 되게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게 항상 즐겁고 행복하지는 않잖아요. 네, 항상 이런 얘기할 때 좀 약간 좀 불편하기도 해요. 저만 그런 것 같아가지고. 저만 그런 건 아니죠.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삶을 다시 말씀으로, 은혜로 세우기 위한 어떤 그 노력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때 사실 우리에게 좋은 교훈들을 가르쳐 주는 게 바로 이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중심으로 그의 백성들을 세우고자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이것들을 또 그리스도 안에서 또 배우게 되는 거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고, 공동체 안에서 또 세워나가야 되고, 또 아까 또 다른 측면에서 에스라가 보여줬던 말씀 중심의 모습, 느헤미야가 보여줬던 기도의 삶의 모습, 또 스룹바벨을 통해 성전을 재건하며 그들이 세우고자 했던 예배 중심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을 재건하는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에스더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실제로 쓰지 않으면 아마 그것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름이 등장하지 않잖아요. 그래도 우린 알잖아요. 하나님 일하고 계시구나. 어느 곳에서? 이방 땅에서. 이방 땅에서 죽게 되었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 온 세계의 구주이신 그분이 다스리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구나. 라는 걸 에스더를 통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가서를 다뤘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5개 책이라고 했고 감정들과 연결되어 있는 게 시편, 그리고 지혜에 대해 연결되어 있는 게 욥과 잠언과 전도서, 그리고 사랑의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게 아가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혜에 대해서 꼭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인과응보라는 어떤 절대적인 틀 안에 판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게 되고 배우는 지혜가 참된 지혜다라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누리는 그 복된 삶이야말로 참 지혜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지혜를 배우게 되면 고난 가운데 있을 때라도 결국에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보고 계시고 나의 삶을 보전하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긴 여정 속에서. 물론 이때도 실천적으로 우리가 함부로 다른 사람들한테 말해서는 안 돼요. 이걸 기억할 건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있어요. 물론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욥의 고난을 당하지는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 자신이 없어요.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혹시라도 하나님이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을 주실 때 그 속에서 지혜를 얻으시고 또 세상의 헛됨, 삶에서의 그 허무함 속에서 목적을 발견하는 건 결국 하나님이다. 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지혜를 배우시고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에 대한 것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예언서를 다룰 건데요. 예언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다루게 될 거예요.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를 다루게 될 건데 다음 주에는 10시 반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양해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녹화된 것들은 바로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카톡으로 질문해 주시고요. 다음 주가 특별 부흥이긴 해요. 그렇죠? 하지만 바이블 아카데미는 합니다. 여러분 조금 피곤하시더라도 네, 와주셔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재건되는 모습과 참 지혜와 감정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반응에 대한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바른 백성으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섬으로써 하나님과 관계 아래 누리는 회복과 기쁨을 풍성히 누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으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